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속적 가치관과 나의 욕망을 추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복되는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내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하여 있던 저희를 다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으로나 지식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세상은 너무 무겁고 두렵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행해왔던 삶의 결과들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너무 처절하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견뎌내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내 눈에는 들보를 숨겨두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의 소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곳 아름다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명원과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이 믿음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5시 30분까지 2023년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이는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길따기가 될 수 있도록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청지기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리오스 성가대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새로워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모욕과 치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보고서 승인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전자투표는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투표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전자투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홍보관 1층 친교실에 현장 투표소도 운영 중이며 현장 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각 예배 공간의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묘역 잡초 제거 및 비석 닦기 행사가 5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홀수 교구가 참여하며 장갑 등 작업 도구는 개인이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행사 후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 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합정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운전 에티켓 안내지가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교우님들은 차량 등록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며 차량 또는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변경된 분들은 홍보관 알림방 또는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찾아온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 언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나누는 말씀과 사랑의 교제들을 통하여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일한 간절함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살아가는 새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던 두 사람,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음에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행하시는 그분은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빈 무덤만 확인하고 천사를 만났던 일과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시는 그분은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 등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지만 동행하시는 그분은 그곳에 머물 계획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식탁에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 나누어 주셨는데 그 빵을 받는 순간에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고 비로소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불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는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빵을 받는 순간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 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한 일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즉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의 내용은 비슷해 보였지만 그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은 3일 후에 복직한다는 것이었고,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의 해석은 3일 후에 교수형을 당해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종살이 할 때에도 형통했고 옥살이를 할 때도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것이 그가 유학을 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직업을 구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비록 자신이 종살이를 했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다고 여긴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고 합니다.
끌려오다의 히브리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갖고 가다, 도둑질하다입니다. 즉 자신은 본래 히브리 땅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을 도둑질해 가서 애굽 땅 보디발 집의 종으로 또 감옥의 죄수로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인생은 도둑 맞은 것 같고 자신은 지금이라도 당장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받았기에 자신이 복직되면 바로 왕에게 잘 말해서 틀림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바로왕이 보낸 전령이 오기만 하면 자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자마자 요셉에 대한 생각을 지우개로 지운 듯이 깨끗하게 지워 잊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인데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에 특히 자신이 해몽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실망은 훨씬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요셉이었다면 저는 하나님이라고 비명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주었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책임을 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7년 풍년 후 흉년 2년째 그가 애굽으로 끌려온 지 22년 만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과 8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라고 자신의 정체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말했지만 그 문장의 무게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신지를 물었습니다. 이전의 만남에서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가 130세나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까라고 얼마나 되뇌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살아계시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꼭 뵈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나안까지 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가까이 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말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심경, 즉 가족을 향한 애정을 밝혔음에도 형들은 근심하고 한탄했습니다. 형들은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며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나서 지난 자신의 인생이 한 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와 종살이를 했는지, 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는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왜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지, 7년 동안의 풍년 후에 왜 7년의 흉년이 이어져야 했는지 한순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서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생애 순간순간에 어떤 느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 400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놀라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순간순간 어떤 느낌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또렷하게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이 새겨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엠마오 마을로 왔던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그들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즉 성찬을 받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찬 때에 받는 빵과 포도주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고 믿음의 지경을 넓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눈이 열리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는 그 똑같은 시간에 즉시의 뜻입니다. 두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이전보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더 넓고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올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한 시각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과 저녁을 나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는 밖에는 이미 어두움이 깔렸을 것입니다. 엠마오의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면 2-3시간 이상, 또 만약 엠마오가 오늘날 사람들이 부활절마다 순례하는 약 32km 떨어진 아마스라면 최소한 10시간 가까이는 걸어야 합니다. 당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로등이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갑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별빛과 달빛에 의존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씀의 불, 말씀의 빛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본래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빛이 가득하여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을 참 잘 나타내어 줍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빛이 가득한 모습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이 살게 된 애굽 땅은 고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430년이 지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바로왕은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미 8번의 재앙이 있었고 애굽 온 땅에 내린 흑암은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다신교를 섬기는 국가에서 최고의 신은 대부분 태양신이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양신인 라라는 신이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고 바로왕은 그 태양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온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궁에서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곧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원이었습니다. 해가 뜨지 않으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이나 애굽에 흑암이 가득했다는 한 것으로 그 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400년 이상 노예로 부린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 애굽의 신이 꼼짝도 못한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보면 거대한 애굽 땅에 빛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곳, 그곳에만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곳이 고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일은 드로아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떠나기로 작정한 전날,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머문 7일간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바울은 7일 동안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노예 신분이었거나 일꾼과 같은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하루의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드로아를 떠날 계획이었으므로 그 예배는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강론은 밤중, 여기서 밤중은 자정이라는 뜻입니다. 자정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론하다는 토의하다, 토론하다의 뜻입니다. 바울의 설교와 형제 자매들과의 질의응답이 자정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3층 창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유두고의 죽음을 향해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도 노예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낮에 종일 일하고 밤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자정까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잠을 자지 않으면 내일 훨씬 더 피곤한 날이 되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와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더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드로아 사람들은 다시 3층 다락방으로 올라와 날이 새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이 새자 바울 일행은 계획대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떠난 뒤에도 드로아 사람들은 유두고를 볼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입었습니다. 바울이 강론하는 그 집 다락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집 주변은 사람들이 이미 잠이 들어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등불은 새벽이 될 때까지 꺼질 줄을 모릅니다. 그 많은 등불은 새벽이 동토올 때까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그 등불 아래에서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소아시아를 새롭게 했고 유럽을 새롭게 했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들이 되었습니다. 엠마오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두 사람은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두 사람도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갈 때에 일어났던 일과 엠마오의 집 안에서 식사를 나눌 때에 일어났던 일, 자신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절수로는 1151절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처음 설교한 것은 2014년 8월 24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매주 주일 설교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2016년과 17년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누가복음을 266번째 전하는 주일입니다. 앞으로 몇 번이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루다는 정한 시간이나 기일을 나중으로 넘기거나 느리다의 뜻이나 일을 남에게 넘기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 다른 것을 비추어 헤아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미루어 살펴서 기록했기에 저도 그렇게 미루어 살펴서 기록한 말씀을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토파왔습니다. 교우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자주 마음이 뜨거웠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과 여러 책들, 참고 자료들, 필기구, 컴퓨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상에는 꼭 티슈도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신 말씀에 감동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초라하게 여겨져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허공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던 것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차례로 나누면서 누리게 된 은혜의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저 자신일 것입니다. 영어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오래전 교회 유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다가와 잘난 체하며 아빠, 전 B-I-B-L-E 바이블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버지는 자기도 잘 모르는 성경을 어린 아들이 안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어서 정말이야? 네가 바이블의 뜻을 안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말해봐. 쉬워요.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지구를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초 지식, basic information이 아니라 최고의 지식, best information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 되려면 자세히 그리고 토박하며 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눈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한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시대 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따금 마음에 새기는 학창시절 시절에 배웠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독인데 삼갈 신자의 홀로 독자입니다. 이 말은 중국 사서 중의 한 권인 대학에 나오는데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신독의 신자는 마음 심자에 즉 신방변에 참 진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지켜가는 힘은 결심이나 의지에 있지 않고 마음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또한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자신의 무릎을 꿇려 마음의 말씀을 담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갈 때는 한낮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두움이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눈까지 가리어져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음에도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빵을 받은 후에 눈이 열리고서야 지금 자신들 앞에 계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으며
낮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왜 뜨거웠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의 불과 말씀의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지, 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 때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빛이 있었던 고센과 같고 드로아의 다락방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을 품어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춤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밝히 빛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어둠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이신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품음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빛의 자리로 가꾸어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